우리가 7주 동안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역사들을 쭉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풀어보자 그랬습니다. 말씀을 맡은 나라를 만드는 그 일에, 역사적으로 한 번밖에 없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고 불러주신 것이 모세에게 은혜였다 그랬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왜 힘든 자리로 나를 부르셔? 이게 아니고 어떤 은혜로 나를 부르셔? 이런 포맷이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거부할 때 응답할 때까지 계속 설득하시는 것이 은혜죠. 됐다, 알았어, 내가 다른 사람 찾아볼게 할 수도 있는데, 심지어는 성내시면서까지 밀어붙였던 것이 그것도 은혜였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된 것도 은혜고, 그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준 것도 은혜입니다. 권위가 없었으면 아무 일도 못할 거 아닙니까? 또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일을 행하시는 것도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이 비합리적이지만은 모세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도 은혜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그래서 먼저 본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매일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날 수 있는 것도 은혜였다. 또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분내는 것, 그것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도 은혜고, 권위가 도전받을 때 하나님이 모세 편에 서주신 것도 은혜다. 그리고 청년 같은 모습으로 죽을 수 있었던 것도 은혜고,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도 은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삶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보면서 백성의 자리에서 나오는 행동과 리더십의 자리에서 나오는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보았기도 하고 보았으면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과 불평하는 모드로 살 수밖에 없었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항상 백성의 모드 속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이야기죠. 사실 40년 동안 화장실도 없고 샤워실도 없고 뭐 그런 광야를 온 가족들과 함께 이주를 한다 하는 것은 짜증이 만땅으로 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무지몽매해서가 아니라 정말 그 여정은 불평과 원망으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원망과 불평하는 모드가 아니라 항상 그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태도와 방향을 가지느냐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마스크를 끼고 있어가지고 얼굴이 전부 다 미남 미녀처럼 보이는데 벗으면 아니죠. 또 오늘 한번 벗어봐야 되는데 사실 벗으라고는 못하겠고, 앞으로 이제 7주 동안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깊이 좀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 살짝만 한번 벗었다가 옆 사람한테 보여주고 마스크를 끼워 보십시오. 자, 어떻습니까? 옆 사람을 보니까 푸근한 마음이 좀 드세요? 네. 역시 은혜 충만하신. 제가 43년 전에 대학교 1학년 때에
사진이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그때는 하늘을 찌를 것 같은 기상을 가지고 살던 때인데 꼭 감옥에 가서 나온 죄수 같은 얼굴이 왜? 인생의 지저분하고 그 세상에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갔으니까 온 세상 고뇌는 자기 혼자 다 짊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 거죠. 근데 지금 모습은 이쁘지는 않아도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앞으로 이제 한 10년이 지나면은 이렇게 보기만 봐도 은혜스러운 얼굴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과 우리도 닮아갈 수 있는 속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아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것들과 깊이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속성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거죠. 그죠?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전능할 수 없잖아요. 이게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다. 만약에 능력에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다 라고 생각하면 어떤 행동이 따라오겠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 우리는 따라갈 수 없죠. 하나님 여기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시고 지금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예인의 집에도 있고 어디든 다 계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따라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 그렇다고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짓궂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마리아나 해구 밑에도 하나님 계실까요? 계시겠죠. 그렇지만 그곳에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겠지만은 그곳에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이 나올까?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가 어제 성경 공부 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난 주 말씀에도 모세가 죽었다 하는 것을 딱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건강하게 잘 살다가 눈을 감았다가 눈을 떴는데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눈을 떴다. 그것이 이제 모세의 죽음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그리고 안경을 끼지 않아도 되고 청년처럼 팔팔하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상태에서 눈을 하나님 나라에서 떴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모든 사람이 바라는 것일 터인데, 근데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하면은 그런 삶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공유적 속 하나님만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알면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될까? 이것이 이제 나눌 주제는 아니지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속성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 공유적 속성은 관계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 때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지만은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도 가질 수 있는 거죠. 가지고 있고 가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하는 그것은 그냥 어떤 절대적인 정의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우리와 당신 사이의 관계 속에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울 앞으로 이제 14주 동안 같이 배울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과 용서의 하나님입니다. 그죠? 자, 은혜를 입게 되면은 전형적으로 나오는 행동이 어떤 것일까요? 네.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으면 딱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나오는 행동은 어떤 거죠? 감사하는 거죠. 은혜를 받으면 감사하게 되고, 또 감사하면서 어떻게 되죠? 마음을 주잖아요. 은혜를. 그래서 좀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데 저의 인생을 받으세요. 이렇게도 간다는 이야기예요. 은혜를 주면. 그리고 더 나아가게 되면 자기도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마스크를 벗고 잠깐 얼굴을 보자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알고 있고 얼마나 경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얼굴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주 만에 그것이 얼굴이 확 바뀌지 않겠지만은 우리 7주 동안 이 얼굴이 활짝 좀 바뀌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용서를 받게 되면 대표적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용서받았을 때 우리가 감사하시고요. 감사하게 되고, 곧 따라오는 것이 마음의 짐을 덜어버리게 되고 자유케 되죠. 용서를 받았다 하는 이야기는 그 전에 보면 꼬인 것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꼬인 것이 있으면 우리 힘들잖아요. 특히 이제 관계 속에서 꼬인 것이 있으면 힘든데,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 꼬인 것이 이제 풀어졌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그 용서해 준 사람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를 향해서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할 때, 그 200만 원, 300만 원 되는 향수를 그렇게 깨뜨리면 어떡하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줘야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 두라고 하시면서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마리아만 특별 대우를 해서 용서를 많이 해주셨을까요? 똑같이 용서해 줬지만은 마리아는 그 용서를 그렇게 많이 느꼈다는, 많이 경험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은혜를 차별적으로 주실까요? 악인에게도 비를 동일하게 주시고 햇볕을 동일하게 베푸시는 하나님, 모든 자기 자녀들에게 은혜를 동일하게 베푸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모습은 각각 다르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면 자기도 용서하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죠.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칭송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비공개적 속성,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의 그 기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딱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 8절에 보면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시고 자주 경책지 아니하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이 다양하게 많이 쭉 나열됐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긍휼과 은혜 다 같은 내용들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또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 같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은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은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안고 있는
그 불행의 씨앗을 해결해 주는 은혜입니다. 그 불행의 씨앗 중심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죄가 있다는 이야기죠. 죄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신나지 못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하는 그 뿌리에 자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죄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기로 결정하는 것들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새 인생을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가장 근원적인 은혜고 큰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3절 5절에 보면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장 큰 은혜인 하나님을 반역한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또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같이 라는 비유를 쓰고 있는 겁니다.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곳이잖아요. 동쪽, 서쪽 가면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건데, 우리의 죄과를 그렇게 멀리 옮겼다. 다시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그 사건, 그 일이 다시는 이런 재발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멀리 떨어뜨려 버렸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표현을 또 다르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셨다.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깊은 바다, 우리 제일 깊은 바다가 한 11,000m 정도 되잖아요. 11,000m 정도 되는 그 바다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낚싯줄이 11,000m 되는 낚싯줄을 믿겠죠. 낚시질을 할 수가 없다. 우리가 강가에 던져버리면 낚시로 건져낼 수 있는데,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면 낚시질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 저질렀던 그 부분에 대해서 낚시질을 다른 사람도 낚시질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 당신도 낚시질을 않고 우리도 낚시질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리니가 와 있으면 좋은데, 영희는 아빠가 영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지. 리니는 좀 잘 모를 것 같아. 리니를 불러서 물어봐야 되는데, 아빠가 아들을 야단칠 때 아들의 생각은, 요셉도 야단 잘 안 맞죠? 그죠? 정철민상 요셉 야단 안 치죠? 요즘 사춘기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우리 요셉이, 멋진 요셉이 아빠한테 야단 맞아봤어? 안 맞았어. 아빠보다 훨씬 훌륭한 것 같아. 야단을 안 맞아, 야단한 기억이 안 난대요. 정도로. 그러니까 아빠가 아들을 야단칠 때 아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아빠가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요셉이처럼 우리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잘 되라고, 나를 망하지 않으라고 야단치고 있어, 이런 생각이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같이, 이 말은 자녀들은 잘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근데 아비들은 그냥 이해가 되죠. 우리 자녀들을 야단칠 때 어떤 마음으로 야단치냐, 야단칠 때 어떻게 보면 아비의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새끼가 저것밖에 안 돼, 저렇게 두었다가 어떻게 될까, 어미도 마찬가지겠죠. 아비만 꼭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렇게 이제 다윗이 이런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김같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압살롬 자기가 가장 아끼던 아들, 잘나고 재주 있고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있는 그 아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걔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걔가 굳이 몇 년 더 빨리 왕이 되겠다고 난리를 쳤을 때 아들을 죽여야 되잖아, 아빠가 살려면은. 근데 아들을 죽일 수도 없잖아요, 또. 그것도 안 죽일 수도 없고. 그 상황 속에서 아비였던 다윗의 갈등. 그리고 부하 장군들에게 아들의 목숨은 거두지 마라, 그렇게 부탁하잖아요. 그런 아비가 지금 쓰고 있는 언어가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 같이 그런 언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면, 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모든 은혜, 그것을 잊지 말자. 자, 잊지 말자는 말은 은혜 아래 살아가자, 그 이야기입니다. 은혜 아래 살아가자. 신앙은 우리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보통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은혜다 생각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은혜라고까지 잘 생각 안 하는 경향이 있죠. 우리가 애써야 되고 힘써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일까지 다 은혜라 이야기합니다. 구원 얻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그리고 더 성장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나타나 세상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서는 이 모든 것이 은혜다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앞을 보면 답답할 때도 있고 앞을 보면 깝깝하기도 하고 보이지 않지만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가 좀 쉽잖아요. 뒤돌아보고도 은혜라 안 여겨지는 경우도 우리가 많지만은 그래도 앞을 바라보기보다는 뒤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을 생각하기가 좀 쉽다 하는 이야기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그리고 지금을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이제 고백되어지는지, 그런 말이 입 밖에 안 나오는지. 우리가 7주를 지나면서 우리가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니까 자랑할 것도 없고 또 대신 주저앉을 일도 없는 거예요. 잘 되었다고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힘들다고 내가 거기서 무릎을 꿇을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과업이 있다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일만이 있는 겁니다.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모든 것을 은혜로 푸셨을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혜로밖에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알고 있다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묘막측하다 하는 표현을 다윗이 쓰기도 하고, 엄마 뱃속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아셨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만들어질 때 중요합니다. 진짜. 제가 호주에 갔을 때 우리 집사람한테 크게 화냈던 적이 딱 생각이 났거든요. 언제 생각이 났겠어요? 우리 다빈이가 암 걸렸을 때. 네. 이제 태어나서 2달 됐는데 이제 배 전체를 암이 뒤덮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의사가 이렇게 알려주게 됐죠. 근데 이제 의사 말은 뱃속에서 나오기 한 2달쯤 전에 생긴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물었죠. 그러면
무슨 까닭일까요? 그러니까 유전도 아니고 무슨 까닭이 없다. 그래서 간 아세포증이라는 이 암은 뭐 유전되는 것도 아니고 이유는 모른다. 이제 그때 제가 딱 생각났던 것이, 야, 내가 우리 집 사람한테 그때 화를 냈을 때 우리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냐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정미진 권사님 웃으시는데 제가 증명을 해볼 수도 없고 예. 그래서 좀 화를 좀 안 내려고 하지만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목소리 크게 하는 것도 화로 여겨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이를 제대로 키워보겠다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생각을 접어야 돼요. 바꿀 수 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만드는 작업을 우리 아이들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내보낼 때, 작업하실 때 이 아이 속에 집어넣어 주셨던 그것이 잘 발견돼 가지고 그것이 표현되어지고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education은 cultivate라고, 여기서 마음의 정원을 가꾸는 것이 교육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없는 것을 우리가 막 가르쳐 집어넣는다고 되는 거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뱃속에 있을 때가 중요하다. 그리고 말기 못 알아들을 때가 중요하다. 이제 말기 알아듣는 지금은 이미 때는 다 지났다. 그럼 때를 지났으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태영 박사 어머니께서 매일 유태영 박사를 무릎에 앉히고 기도했던 것. 하나님, 나는 일자무식이라 우리 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키워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성될 때 어떤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만들어지고 하는 거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 아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우리들의 모습도 다 알고, 영향을 받고 있는 아이를 아신다면 영향을 주고 있는 우리는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가만히 그래 많이 해봐라. 다 네가 열매를 거둔다. 그러고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하나님 뭘 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단지 먼지라는 것을 기억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자, 우리가 흙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눈을 감을 때 다시 흙으로 돌아가라 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흙 속에는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분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흙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티끌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때로는 먼지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죠. 흙보다 먼지나 티끌, 그러면 더 하찮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지 같은 흙도 아니고, 흙을 먼지로 티끌로 표현할 정도로 그런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흙도 아닌 먼지와 티끌 같은 우리지만은 하나님의 손이 딱 닿았을 때에 온 우주 만물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되는 것이 또 우리 인간이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먼지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의 타치를 통해서 온 세계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임하고 있는데, 그런데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는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했고, 긍휼은 받아야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감면해주는 사랑이 긍휼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 모든 자녀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데, 그것이 긍휼이라고 느끼고 그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 시편 33편 18절에 보면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핀다 그랬어요. 자, 경외하는 자를 설명을 했습니다. 경외하는 자를 경외한다는 말이 이제 우리가 fear라는 말이니까 하나님을 어원적으로 이야기하면 좀 존중하고 높인다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두려워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치 할아버지 앞에 가면 마음대로 하죠. 요새는 할아버지 앞에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 앞에 간다든지 사장님 앞에 가면 몸을 좀 조심하는 그런 것을 이제 경외한다 라고도 표현하고, 종합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 혹은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한다, 그것을 이제 경외한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 또 시편 33편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에 기대를 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그렇게 매를 들어서라도 나를 향하여 계획하고 계신 그 목적지에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 그 사랑을 매를 맞을지라도 기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산다는 이야기죠. 자, 시편 34편 7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전사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런 표현을 또 썼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욥과 같은 사람, 그죠? 욥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심지어 자녀들이 부지 중에 생각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잘못 행했을까봐 그것까지도 신경 썼던 사람이 욥이다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다윗 같은 사람, 골리앗 같은 장군 앞에서 그 장군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돌 5개를 들고 맞짱 떠러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마치 물처럼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죠. 그래서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풀어주는 호의, 그것이 이제 은혜. 그럼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그 흘러오는 것을, 위로부터 흘러오는 은혜를 받아서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위에서 내려보는 의도예요. 그것이 위에서 내려보는 분에게 보답하는 길이에요. 은혜를 받으려고 애쓰는 모습들은 참 은혜와 맞지 않는 거예요. 마치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았으니까, 내가 생일 선물을 받았으니까 저 사람 생일 때 나는 뭘 선물하지? 그렇게 고민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무엇을 돌려드려야 하지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표적인 반응,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보여야 대표적인 반응은 뭐예요? 그냥 감사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감사하는 것에다가 우리의 마음을 주는 관계를 형성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더 큰 감사로 이어지는 선수한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열 문둥병자가 나음을 받았을 때에 한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만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9명은 어디 갔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는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문둥병에 낫는 것도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그죠? 또 그 사람이 또 문둥병에 또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떤 병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베푸르신 은혜에 감사를 나올 때 하나님이 더 큰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행복하게 사는 선순환의 고리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거 있죠. 배은망덕한 거. 그건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거죠.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은혜가 더 충만해지면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이 계속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나도 은혜를 베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맛을 느끼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세상을 사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주 동안 이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의 깊은 바다에서 헤엄치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다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크게 일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파도가 쳐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물이 많은 물 속에서 풍족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족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얼굴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은혜로운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깊은 은혜의 바다로 찰싹거리는 물가에서 찰랑거리면서 놀다가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옛날로 돌아가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와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깊은 은혜의 바다 속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 생각하면서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깊은 바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